이번 주간에 그 전국 대학 교수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2017년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파사현정이라 하는 말이 결정이 되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다 깨어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하는 뜻이에요. 이 정부가 적폐청산하고 있는 것하고 아마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사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의사회 구현, 부정부패 추방, 사회약 제거, 그래가지고 법도 많이 만들고 했지만은 한 번도 이게 제거가 안 됐어요. 법도 만들고 했지만은 안 돼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었고 그래요. 언제 이 땅에 평화가 오겠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오늘도 세상은 혼돈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테러가 있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슬픈 눈물을 흘리는 자가 골목마다 있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자도 많고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4명의 신생아 미숙아로 태어나서 엄마 쳐다만 물려보지 못했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 젊은 엄마들의 그 통곡의 소리.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사건. 손녀와 할머니도 거기 있었고, 성결고 목사님도 2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었겠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내 경험으로는 교회에 나오고부터는 눈치를 안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눈치 보고, 선생님의 눈치 보고, 친구 눈치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이게 불편하고 내가 싫었는데, 근데 교회에 나오고부터는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봐요. 그래요. 하나님 눈치 하나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아이고, 그 청소년부지만은 참 생각은 어른 이상으로 큰 학생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느껴져서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이 무섭고 진노가 두려워서 눈치가 보느냐, 그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품과 같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이 두렵고
진노하고 뭔가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마음으로 눈치 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따뜻한 하나님, 포근하고 편안한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는데,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상원 의원 한 사람이 링컨을 비난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흔히 명문 가정의 자녀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 것을 나는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국민학교도 몇 달밖에 못 다녔고 구두수성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라고. 세상에 대통령을 세워놓고 이런 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조용히 듣고 서 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어. 그러는 조용히 말합니다. 의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대통령 선거 치른다고 몰두하다 보니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고 지냈는데 생각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성실하셔서 사람들을 봉사했고 또 섬기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어릴 때 구두 기술을 좀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를 신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오시면 내가 수선해 드리겠다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성실과 봉사 정신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니 온 장례가 숙연한 분위기로 조용해졌는데, 그때 상하원 의원 모두가 다 기립을 하더니만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었다는 거예요. 자, 효자였고 아버지를 자랑했고 아버지를 높였고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아버지께 배웠던 그 소박한 그 배운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런 효도는 구제 사업이 아니에요. 말씀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불쌍히 여겨서 용돈 드리고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 최고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과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늙은 부모가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링컨의 눈에 흘러내렸던 눈물, 이런 눈물에도 의미가 있어요. 내 눈엔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눈물은 감정에 의해서 흘리고 심리적인 눈물이에요. 사랑을, 깊은 사랑을 느꼈을 때, 애틋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어린 자기들 생각하면 그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에 부모님의 고생 생각하면서 그럴 때 흘리는 눈물, 이거는 심리적인 눈물이에요. 어린아이는 잘 울어요. 말을 못하니까 자기 감정 표현을 눈물로, 울음으로 나타내요. 기저귀가 젖었든지 어디 아프든지
배가 고플 때는 울어요. 똑같은 울음 같지만 엄마는 그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눈물의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눈에 가득히 고이는 눈물이 있고 한가득 흘러내리는 눈물도 있고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눈물도 있고 너무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 제가 언젠가 그런 눈물을 봤는데 눈 화장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눈물이 먹물돼가지고 내리는 것도 있더라고. 심청이가 인당수로 팔려갈 때에 도화동 사람들이 흘렸던 한 사람 앞에 반말씩 흘렸다. 뭐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안타깝고 서러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신생아의 울음에서 장례식장의 통곡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울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위로밖에 없는 것이요. 이런 탕자가 집에 왔지만은 어떤 심령으로 왔을까요? 눈치 봅니다. 염치를 생각합니다.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집안 일꾼들 눈치까지 보고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식은 밥이라도 주면 먹고 하인같이 한 사람을 써줘도 감사하고 헛간에서만 자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생명의 사건으로 본 것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처분만 기다렸던 그 탕자가 이런 대접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요. 누가 위로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무엇으로 위로할까? 세상이 위로가 되고 돈이 위로가 되고 권력이 위로가 되느냐? 이런 대통령이 위로가 되고 평택시가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위로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오는 아주 심오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말없이 함께만 있어도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고 거북스럽고 그런 관계도 있어요. 반갑지 않아요. 상처만 있어요. 그러면 참된 친구, 참된 위로자, 참된 기쁨의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참 내게 위로가 될 것이냐? 세상 인심을 보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되면 사람을 떠나요. 멀리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뭘 도와달라 할까? 구워달라 할까? 안면 바꿉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시다. 온 천하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아니할 친구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내 곁에서 변치 않고 계실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 나를 지키시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예수가 몇 번 나와야 아멘 할까? 예수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녕을 추구하고 잘 살아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권력, 명예, 재물,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권력이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정권 바뀌고 나면 참 우리는 슬픈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정권 바뀌고 나니까 한때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는 어떤 그게 죄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이 정치는 모르니까. 한 번도 정권 바뀌고 이렇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권력이 위로가 못 돼요. 명예, 재물이 서로 다 엉켜가지고 그게 지금 눈물이 되고 화가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생겼고 불안한 일도 생겼고 밤낮 못할 일만 생겼고 국민들의 마음도 갈라졌고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위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자기 의가 제일이고 자기 제일주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찾지 아니해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길 내가 간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에 도착하면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깨달아 알게 돼요. 이런 건강 내가 지킬 줄 알았죠. 내 몸뚱어리 누가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지켜요. 내 사업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지갑의 재물 내가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니 고독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고 보람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모두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말 대목이라서 기뻐합니까?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죽을 세상에 구원자,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 아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얻어야 위로가 되고 죽을 사람이 생명 얻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 사람이 위로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위로 못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다 위로가 되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사랑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서 옵니다. 왜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느냐?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만이 능력자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파서 우는 어린아이, 괴로움에 있는 부모,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치료자,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 자, 그런데 신비하고 역설적인 것은
이 건강할 때 위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 괴로울 때에 위로가 있고 병원에서 위로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 제가 붙들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아요.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요 100% 위로받아요. 눈물 흘려요. 한 사람 눈물 안 흘린 사람 봤어요.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다 눈물 흘려요. 이런 배가 막 고플 때에 물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얼마나 맛있어요. 배고플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호텔 뷔페 갔다 오는데 누가 짜장면 먹자 해봐요. 위로가 돼요. 신경질만 나죠. 배고플 때 위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던 사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탄생 말씀하셨고, 호시아 11장에 아기 예수가 애고로 피난 간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5절은 첫번 성탄 때에 베들레헴에 많은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예수인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 또 이사야 11장에서 애고로 피난을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나사렛에서 거하게 될 것이,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젊은 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엄마들이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렸겠어요. 젊은 아빠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한없이 울었겠어요. 이런 민족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해방을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비극의 소년 요셉이 그러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그 아버지 야곱의 기쁨,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시 돌아오리라 희망을 선포한 것이죠. 지금 이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나라에 그 위기가 있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통곡의 소리, 이 아픔의 신음소리를 누가 멈추게 하고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느냐. 이사야 53장 3, 5절 말씀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탄은 이런 아픔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산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통곡 소리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사랑의 손길, 위로와 보살핌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도 병원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생활고로 허덕이는 삶의 현장 속에 추위에 보초서는 전방후방의 장병들에게, 해외에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까지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자가 누구시며 우리의 한숨을 멈추게 하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포로된 자를 아파하며 통곡하는 그 민족의 현실 앞에 구원을 선포하신 선자와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